자,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좋게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새벽 예배는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동참도 하고 또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동참도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점 뺀다 그래서 쫓아갔다가 제가 이제 끔딱지가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나보고 어르신도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얼떨결에 네 그러고 들어갔다가 아이고 제가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이 아주 지금은 좀 멀쩡하죠. 제가 수요일 날에 교회를 오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도 못 오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랑 그랬네요.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실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전뺄 사람들 나한테 얘기하세요. 싼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시간들 한 주간 또 가진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종려주일 때마다 항상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종려나무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죠. 이 야자나무입니다. 팜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팜트리데이입니다. 이제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철나무 가지를 제가 좀 빼왔는데 요거보다 10배 이상 크죠. 깁니다. 그래서 요걸 언제 쓴 거냐면 이제 백성들이 왕이 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올 때 이걸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을 환영하거나 승리자를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성찬식을 밤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보통 요즘에 이제 십자가 액세서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가끔 이제 러시아 갱단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러시아 마피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등이나 이런 데다 십자가를 크게 새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쟤네들이 저걸 왜 새기나?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일종의 그게 무슨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무슨 표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어떤 무슨 문신으로 새기는 게 아니고 또 십자가가 무슨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맨 뒤쪽에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아주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사랑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참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하죠. 여러분 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정도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해.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을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기생충 같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번듯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 같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냥 벌레 같아요. 벌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땅을 바라보다가 이제 개미들 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마 종종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개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볼 일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구데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예. 아이고 여러분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구데기를 이 휘발유를 뿌리면 다 죽는다 그래서 누가 휘발유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거기 딱 앉아서 담배를 폈네. 홀딱 타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무튼 예전엔 그 구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너 구데기 같은 야곱아.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요만큼도 쓸모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요즘에 환경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탄소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2050년이 되어지 뭐 탄소 제로를 하겠다. 뭐 2020 뭐 이렇게 언제되어지면 뭐 이렇게 이 석탄 연료 같은 것들 다 없애겠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 환경이 잘못되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구데기 같은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망가뜨리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게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어요. 왜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일말에 그냥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죽어도 아들을 살리고 내가 죽어도 자녀를 살리겠다는 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조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어요. 여전히 죄 속에 있어요. 여전히 허물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요.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어떤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장식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문신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했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쳤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0절 전반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는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여러분, 참 사람들의 그 성공에 대한 집념이 무서워요. 그 서점에 가면 책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항상 관심이 있어서 새로 나온 책들을 한번 쭉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일에 신간 서적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나오는 서적의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자기 개발서예요. 성공에 대한 책이에요. 뭐 말하는 법이 어때야 돼?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하나? 무슨 성공하는 사람은 뭐 서로 이게 뭘 어떻게 하나? 무슨 뭐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습관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뭐 그 성공에 대한 책들이 쭉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들, 자신의 뜻들을 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플랜카드 막. 저는 사실 그런 플랜카드 좀 못 붙이겠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띄면 안 된대래, 선거법 때문에. 난 정말 거지 같은 법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플랜카드 붙이면 못 붙이게 하고 왜 지들 건 막 붙여요? 사실 이게 나는 정말 세상에 무슨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국민들은 플랜카드 붙이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구청에서 다 뛰어가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들 거는 막 붙이게 해요? 선거권은? 내가 좀 투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것도 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공의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막 붙어 있어요.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냥 그 제가 플랜카드 만들어봐서 하는데 그거 무지장 비싸거든요. 그냥 얼굴 사진, 얼굴 플랜카드 해가지고 그냥 붙이고. 근데 여러분,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 되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면 감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는 건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100%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직자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다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죠. 따라합시다. 나쁜 사람 돼도 감사하자. 여러분, 나쁜 사람 돼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가룟 유다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헤롯은 헤롯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쓰였어요. 악한 일에 쓰인 거예요. 악한 일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 아주 재미난 대한민국 목회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은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아주 보수주의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주의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신측입니다. 그리고 고신측보다 더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재건파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아주 재건파는 보수 중에서 꼴통 보수입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건파입니다. 혹시 재건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이런 분들은 정말 골동품들이에요. 신기한 분들이에요. 근데 재건파라는 데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하는 데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한신대학입니다. 기장측은 이제 아주 리버럴합니다. 어느 정도 리버럴하냐면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 부활 안 했다는데 왜 신학을 해요? 천국 없다고 그럽니다. 미친놈들이죠. 근데 그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데에서는 다 보수주의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바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 한국 교회 정서 전체가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감신이든지 장신이든지 무슨 여러분 기장이든지 나와서 목회하다 보면 다 보수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고 별별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지만 되고 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보수주의가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무슨 헛소리하고 잘못된 일하고 무슨 북한 옹호하고 이러면요 바로 탄핵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 지스카르 대통령인가가 그랬어요. 프랑스는 어떤 곳이냐? 한 명의 대통령과 6천만의 왕이 있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냐면 한 명의 대통령과 5천만의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000만의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합니다.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야당이 올백해도 괜찮고요. 여당이 올백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그냥 난리가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3년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회 또 이제 선거도 있을 것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죽어라. 살려고 보동거리지 말고 죽어라.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자신의 탐심을 죽이고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이런 어떤 욕망들을 다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그런즉, 자 20절 중반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죽었어요. 내 욕심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모든 것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내 속에서 누가 다시 태어나냐면, 누가 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세요. 주님이 사세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세요. 주께서 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그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은 버렸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욕심을 주십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내가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직장 포기하고 사업 포기하고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종종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목표가 달라져요. 내가 사업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정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올라감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잘되고 내가 풍요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많이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를 했는데 그냥 나쁜 놈들, 그냥 독한 놈들, 그냥 거짓말만 열심히 하고 다니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다 국회의원 당선된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영광 가리죠. 그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세요? 여러분 사업 잘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이 번성해서 정말 직원들 여러 사람들의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세금도 많이 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여러분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어서 정말 세상을 밝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돼요. 그게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죽어진다고 해서 사업도 하지 말고 무슨 직장에서도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천국 가서 잘 살지 세상에서 뭘 잘 살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함에 있어서,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함에 있어서 여러분 능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종종 얘기하는데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이렇게 보면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요, 그냥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달라요.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신교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건 천주교인들의 십자가입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